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인터넷에 지금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들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야, 밥 먹고 나가. 그랬더니 밥 먹으러 하겠다고, 귀찮게 했다고 시켜버렸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제 기서가 왔길래 이놈의 새끼야, 공부하기 싫으면 난리를 쳐서 내가 보냈어. 나는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더 공부 많이 하기를 원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더 많이 먹이기를 원하는데 어때 선생들은 잔뜩 한데 너희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안 나오고 다른 애들은 정신없이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뭐라 했는데 내가 오늘 자기 아들 공부 밥 먹고 가라겠다고 죽겠다는 걸 듣고서 아이고 말도 함부로 이제 못하겠네. 네가 목사지 뭐 하는 놈이냐고. 그걸 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참 희한.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참으로 비참하죠. 아니 밥 먹고 저 배고프고 하면서 엄마가 저 배고프고 하면서 엄마가 밥 먹고 가라는 게 그게 저 엄마를 죽일 일이요? 참 세상이 망해가요. 망해가는 걸 보고 참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에는요 애들이 많아서 자기 아들을 다른 데다 보냈어요. 왜 보냐면 입 줄인다고. 먹는 입 줄인다고. 쌀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으니까 입 줄인다고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시큰 배 터지게 먹고 막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 무슨 잔치라도 하면 다 불러내가지고 다 먹으라고. 왜? 입 줄인다고. 밥 적게 먹게 하려고. 양식이 고갈되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보고 아니 여기 점심부터 저녁까지 그 좋은 밥으로 그 좋은 식단을 가지고 하나도 중국산 안 쓰고 그 좋게 밥을 해주는데 뭘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진짜가 이해 안 가. 당신들이 집에서 밥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여기서 밥만 다 먹어도 한 달에 쌀 한 가마 안 사도 돼. 쌀 한 가마가 요즘은 65,000원이요. 그럼 쌀 한 가마만 들어가요? 반찬은 안 들어갑니까? 라면값은 안 들어가고 김치값은 안 들어가? 그렇게 요즘 아이들이 속이 없다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가정 멀었다. 왜 저 믿지 않는 저 애들은 저렇게 영리하게 저렇게 나와서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좋은 밥도 막 먹으려고 하고 막 저러는데 왜 예수 믿는 자녀들은 저렇게 어리석고 저렇게 어린 아이 같은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잔소리를 안 해야지, 그냥 말씀만 잘 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게 입이 잘못이요. 또 얘기하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다룬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참으로 공평함을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정으로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요즘 정치 돌아가는 것도 다 감정적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인간은 그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해서 참으로 감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우리의 무슨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믿음은요, 이 의라는 것은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믿음으로만 받은 거예요. 오직 믿음에만 의의가 나타나나니. 그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우리가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의 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걸 의다, 이게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그래요. 예수 말만으로도 지긋지긋하다고. 교회 앞에 지나가면 다 하고 침을 뱉어가요. 저것들 때문에 또 코로나가 또 난리치고 저래서 지긋지긋하다고. 아마 이것이 오래 가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니들 다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억압을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어차피 지옥 가, 그냥 놔두면. 에덴에서 이미 지옥각으로 작정돼서 멸망의 저주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진노의 자식들이라니까. 진노의 자식조차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진노의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늘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니들 누구든지 구원 받고 싶으면 이 문으로 들어와. 안 들으면 그냥 니들은 저리 가는 거예요. 원래 가던 길로 니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으니 예수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문을 우리는 이미 깨달아서 그 길로 들어온 자들이, 이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가지고 지금 자기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길은 막막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금 가르치는 자는 누구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선생은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자는 누구다? 주님이셔요. 성령이셔요. 진리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어 날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생은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진짜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수 떠는 목사들이 부지기수예요. 인터넷에 보면 우습지도 않은 소리가 얼마나 떠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 우습게 여겨버리고 인터넷에 한마디 어서 떠들어서는 거 나오면 그게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인터넷 떠들어, 나도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앞으로 가면 더 그릴걸요? 성도 한 사람도 없어도 아까 내가 그런 생각, 여기 피아노 치고 반주하고 찬양하는 사람만 있으면 인터넷에 그냥 나가기 때문에 내가 1000명 데리고 목회한다 해도 다 고지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앞으로 가면 더 그럴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누구하고? 또 가르치는 자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죠. 물론 가르치는 육신의 선생도 말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그 먼저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바요나 시므나 이렇게 해서 네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고 또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 예를 들으면 아기가 학교 가서 1등을 상장을 받아왔어. 그럼 막 어디 들리지도 않고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와. 막 엄마 하면서 막 집으로 뛰어오지 않습니까? 밖에서 자기가 좋은 것을 얻은 것을 와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함께 하기를 막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 그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령이 있죠. 하나님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죠.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라는 거죠. 오래 교회 다녔던 분들도요, 하나님 뭘 기뻐하는가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당신이 아는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준 장로가 생전 전화 안 하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가요? 글쎄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기도원을 진다고 땅을 보러 다닌대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좋아 난리 났어요. 그 실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실행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기쁨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런 얘기죠. 아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네 믿음, 네 반석 위에 내가 계율을 세우리라. 이렇게 기뻐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과 기뻐함을 나누면 베드로 보면 벌써 몰라요. 내가 너에게 천국 지수를 준다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울 것이고,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 열릴 거라고. 얼마나 큰 복을, 은혜를 주님이 주신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함께 하기를 소망해야 된다. 지금 그 수레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큼 하늘에서 거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물론 이 땅에서도 성경은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없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여러분 많은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심는 법칙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심는 법칙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받은 만큼
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거래 관계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래로 보면 안 된다. 그 소리.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되지 거래 관계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지 마라. 그 소리. 할렐루야. 지금도 방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지 거래 관계로 대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11조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내가 무슨 헌신을 얼만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거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그 소리. 사랑으로 대하라. 그 소리. 네가 사랑받은 만큼 네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지 무슨 거래 관계로 따져서 하나님 없어서 뭐 돈 내려가고 11조 하러 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착각하지 마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거울이라고. 아니 거울을 왜 쳐다봐? 자기 걸 보려고 그냥 거울이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자기를 뭔가를 알으려고 거울을 보듯이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이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볼 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거래관계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거 참으로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래관계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면 그냥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무슨 거래관계로 봐? 거래관계로 본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 해결나요? 갚아야지. 그렇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바지 붙잡고 엉엉 울어버리면 해결날 일을 그거 따지고 들어서 전에가 그랬지 않냐고 이러면서 따지면은 그 얼마나 그 엄마가 그거 야속하게 보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거래 관계가 아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영원히 지옥 갈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영원히 지옥 가야 너였는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요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의해서 뺨짝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모욕 그게 어디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이 거래관계로 인간의 얼렁덜렁한 걸로 그걸 갚을 수 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렇게 꼬부라지고 마음이 그렇게 세상적이고 그렇게 거래적이고 마음이 그렇게 꼬부라져서 어찌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엄마는 지금 내일 끈이가 없어서 내일 애 밥 먹일 것이 없어서 지금 걱정이 잔뜩 하고 등에 업고 있는데 애기는 그냥 펄펄
평안한 마음으로 엄마만 의지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밥이라도 먹이려고 데려가려면 내일 밥 저녁만 주지도 못하는데도 엄마 꼭 붙잡고 엄마가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애기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마음은, 사랑은 순수한 마음이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도 공평하고 상급도 공평하신 분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구원도 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상급도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네 마음이 진짜로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찬양했고, 네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고,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진실된 마음이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죠. 세상 거, 거래적인 것을, 그건 그 이후의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물하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마음, 거래관계에 드리는 마음, 주님이 그 마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요, 가인은 안 드렸습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농사진 걸로 드렸어요. 드렸지만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 가인 그 자신의 마음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뭐하러 드려요? 인색한 마음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은금패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 짓는 것을 다 보고 와가지고, 야, 하나님 성막을 지나가는데 니들 포물을 가져라. 그러니까 얼마를 많이 가져왔는지 자원하는 자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만. 하나님 은혜가 자원하는 자만 갖고 오라는데 막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세가 공포를 하기를, 이제 그만 가져라. 그게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안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육체를 심는 자는 거기 보니까 썩어질 것으로 거두고, 썩어진 것으로 거두네. 썩어질 것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졌어. 썩어진 것으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혼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하늘 왔다 갔다 해도 그 땀 안 흘려요. 육체가 있는 인간만 땀을 흘립니다. 육체를 가진 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것은 그 수고라 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지 않은 것은 수고했다 하지 않습니다. 땀 흘릴 때는 육체에 땀만 흘리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막 진짜 막 미치겠잖아. 막 공부는 안 되고 막 미칠 때가 있었잖아. 그래도 막 눈을 막 버덕 뜨고 밖에 나가서 찬물을 끓고 마시고 다시 들어와서 막 운동도 막 하고 막 가서 또 앉아서 공부도 하고 또 막 나가서 잡으면 막 이렇게 하고서 또 들어가서 공부도 해보고, 그게 땀 흘리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잠으면 자버리면은 그게 무슨 땀 흘리는 거예요? 잠이 와. 현서야, 잠이 와. 잠이 오지요. 아니, 평상시에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저기 운전면허 시험 9시에 가야 되니까 지금 7시 반인데 8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잠 못 잤잖아. 그러니까 12시, 1시 되면 노고래 잠이 오지. 그거 앉아야 땀 흘린 거야. 잠은 땀 흘린 게 아니야. 잠을 앉아야 땀을 흘린 거예요. 그래야 저녁이 되면 기쁨이 있어서 폭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낮잠을 자고 와서는 이제 그때부터 잠이 안 와. 새벽에 4시나 자. 그리고 또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 땀 흘려야 그걸 수고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땀 흘려야 된다. 기도하기 싫어도요. 막 미칠 것 같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려면 죽겠지. 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도 그렇잖아. 응? 죽겠잖아. 안 나오면 목사님 저거 틀기도 힘들어하고 또 짜증 부릴 것 같고 하니까 막 나와서 막 어거지로 나오잖아요. 그게 땀 흘리는 거라고. 그게 땀 흘리는 거. 신앙생활은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 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혼을 얘기하는데도 육체도 마찬가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그거 성적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안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공부 안 해도 스펙 쌓아가지고 어디 고대 들어가고 어디 들어간 사람 있었잖아. 몰라? 있었잖아. 스펙 쌓아가지고. 지금 조 권사님 누군가 알아요? 저렇게 맥주병이 무슨 성교를 하겠어. 아니 스펙 쌓아가지고 학교는 제대로 안 다니고 여기저기서 인턴 증명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제출해가지고 특채로 들어가서 대학 나오고 부산 의대 들어가고 그렇게 의사 됐다고 막 그러잖아. 합격했다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그 스펙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간 거예요. 뭐 백으로.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 흘린 자들이 나는 뭐요? 나는 죽도록 땀 흘려 공부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린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 이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잖아 지금.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어 저축해가지고 10년 15년 만에 15년 돼서 아파트 하나 강남 거 살라고 그랬는데 아파트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가만히 사놓기만 비싸서 사놨는데 10억이 올라버렸어. 그럼 20억이 30억이 됐으니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놓은 사람은 영원히 못 사잖아. 세상에 그렇게 됐다 그 소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은 자기가 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날에 내가 양과 염소를 내가 구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들이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나에게 먹였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해방시켜 주고 내가 헐벗을 때 나 입히지 않았느냐 이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언제 주님 헐벗어서 우리가 주님을 공양하고 옷을 입혀드리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그랬죠. 그리고 오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갖다 주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는 날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해방시키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 주님, 언제 주님께서 헐벗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 굶주린 적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랬어요.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가장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약하지. 물과 성령으로 임한 자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한 자라고 그랬어요. 물로 임한 자는 얘기는 물은 어디로 갑니까? 물은 하나씩 낯선 곳으로 흐르는 것이 물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얼마나 낮은 분입니까? 오신 분이에요. 가장 작은 자는 갚을 수 없는 자가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는 갚을 수 없으니까 누가 갚아줘야 돼? 하나님이 갚아줘야 되는 거 그잖아. 부자는요 도와주면 바로 와버려요. 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지 나도 너를 도와주지? 금방 도와준다니까. 갚아버린다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자기 지금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갚아줘요? 갚아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갚아줘?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가장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대단한 줄 알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 때 같았으면 목사님 나이 많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1000년을 살았으면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몇 살 정도가 됐었겠어? 100년 살 때는 한 10년, 10살이나 됐겠지. 10살, 7살 됐건데 1000년 살 때는 지금 내 나이가 그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10분의 1로 줄였어요. 100년이라니까 110년을 한정시켜 놨어요. 그 120년도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120년도 다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60세 살았어요. 지금도 저쪽 열대지방으로 가면 60, 50이면 어른들 할아버지 돼가지고요 다 죽습니다. 1000년 살 때 비하면 이건 완전 100% 저주받은 거야. 그걸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이 인생이 대단한 줄 압니다. 자기가 저주받은지를 모릅니다. 인간이 지금이 자기가 전부인 줄로 착각합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아직 20년 30년 살 줄 알지만 우리는 20년 30년 산다는 그런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다니까.
하루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 20년, 30년 산다는 것은 당신 생각이고 내일 산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일은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고,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만 너희들이 구하라 그랬지 내일 것도 모레 것도 구하라 하지 않았다니까. 착각하지 말으라니까. 굉장히 오래 살 것 같아도 내일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은 거 오늘 회개 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지금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육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야. 마지막 단계 끝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생명을 사모하는 그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침례받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 소리.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방해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힘들게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래도 너희는 그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그 소리죠. 이들이 지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선언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행할 때 방해를 받고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기도하면서 회복하면서 가다 보면 너희들은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런 말씀.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착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불부터 기름 부으심에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하셨다. 그 착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맡기신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되 더욱 좋은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계속적으로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에게, 기왕이면 다 우리 한 형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께 열심히 참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저 벤세미스로 가는 그 전나는 암소가 하나님께 억거당해서 자루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면서 대로로 갔다라고 그러죠. 아니 젖먹이는 송아지 자기 새끼를 젖먹여요. 젖먹이는데 송아지는 이쪽에 떼어놓고 반대 방향으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소가 짐승인데 당연히 새끼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억거시켜버리니까 새끼 있는 데로 가지 못하고 저 벤세메스 길로 곧장 가는데 자루너거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가기는 가면서 울면서 갔다 그 소리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상태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가 가고 싶은 일도 많고 세상 유행도 따라가고도 싶고 손톱도 길게 키우고 싶고 다 하고 싶죠. 지금 손톱 보니까 다 길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얘기한다는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다가 잘못하면은 죽을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밥 먹는다고 엄마도 죽이는데 뭐 목사님이 손톱 낀다고 뭐라고 하면은 안 죽이려나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길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선을 행하는 길이고 그러니 벤세미스로 가는 소같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 억어당해서 죄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면 끝내는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